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안식일, 오래간만에 코로나19 방역 대책이 2단계로 낮아지고 이렇게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적당한 인원으로 이렇게 오셔서 진심으로 반갑게 생각하고, 오늘도 집에서 줌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유튜브 방송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안식의 평안과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안식일 오후에 신도회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 모임을 계속 못해 왔는데요. 혹시 신도회에서 할 수가 있으면 우리 신도회 회장님께서는 좀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 직무에서 신도회에 온라인으로 모임을 할 수 있는 신도회는 반드시 안식일 점심 식사하시고 오후 2시에서 3시를 정해가지고 시간을 정해놓고 온라인으로 이제 줌으로 모일 수도 있고 라인에서도 되고 페이스북에서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도회 성도님들, 같은 신도회 성도님들이 온라인에서 꼭 안식일 오후에도 신도회 모임을 교제를 나누고 서로 안부를 묻고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모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가정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에서 핸드폰이나 텔레비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이제 연세가 많아서 못합니다. 참 마음이 아프신데 할 수 있는 신도회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권장하기로 그렇게 했으니까요. 성도님들 그렇게 좀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성령의 은사 문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는데 고린도전서는 왜 생겼느냐를 우리가 이유를 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서론 부분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있었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가장 오래 있었던 것이 고린도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돌아와서 3차는 고린도의 그 에게 건너편에 에베소라고 하는 소아시아에서 이제 3년 동안 있었는데, 2차 때 가장 오래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가 그 교회에 여러 가지 음행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편지서를 보냅니다. 그것이 존재하지는 않고 소실된 첫 번째 편지인데, 그것을 보내고 나서 고린도 교회에서 소식이 옵니다. 사람 편으로, 근로의 집 편으로 또 세 사람이 그 문제, 바울 사도가 써준 문제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회자가 없음을 통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는 많은 문제들을 질문서를 이제 가지고 옵니다. 그 질문서의 답을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해준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어제 설명을 드리면 다 이제 머릿속에 들어올 겁니다. 그것을 카테고리를 크게 나누면 10가지 문제였고, 또 소소하게
바울 사도는 구석구석에 그런 문제에 대한 답을 또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이 방언과 은사의 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많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바울 사도에게 오픈을 했고 정식으로 문서로 질문을 했기에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 전해지고 오늘 현재에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을 적에 미리 해답서를 가지게 된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굉장히 참 감사하죠.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는 여러 가지 오늘날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성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린도 교회 그러면 아유 문제 많은 교회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쉽게 편견을 가질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고린도 땅에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교회였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이제 고린도 전서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해답을 조목조목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 이제 바울 사도가 나름의 순서를 가지고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이 12장은 알고 보면 14장의 그 방언과 예언에 대한 문제를 설명하기 위한 기초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12장 은사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아야 되고 그 은사를 어떻게 잘 활용하는 것이 활용하는 좋은 태도가 무엇이냐 그 13장이고 그리고 나서 14장의 문제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12장은 어떻게 보면 이 교회 안에서 질서의 문제 중에 이제 12장, 13장, 14장은 한 묶음인데요. 사실은 이제 11장부터 그러니까 한 8장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8장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9장에는 사도권, 바울 사도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를 주장하고 이제 10장은 우상 숭배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1장부터 14장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또는 공공 예배 때 발생하는 문제들을 소소하게 묶음별로 바울 사도가 답을 해준 겁니다. 11장부터 14장 안에는 그리고 이제 15장에는 이제 부활의 문제에 대한 오해에 대한 해답서를 해줍니다. 그럼 11장에는 뭐가 있느냐? 공공 예배의 문제 중에 고린도 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앞부분에는 여자 성도들의 두건의 문제였습니다. 여자 성도의 두건에 관한 문제를 앞부분에 이야기해주고 11장 뒤에는 성찬예식 할 적에 공공예배에 성찬식을 할 적에 무질서에 관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성찬예의 의미와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고 12장부터 이제 14장까지도 공공예배 때 발생했던 교회의 문제를 바울 사도가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짚어가면서 설명해 주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성령의 은사들의 문제들입니다. 크게 말하면 더 이제 구체적인 것은 14장이 이제 고린도 교회의 정확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인데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2장을 알아야 되고 13장의 의미를 또 알아야 14장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치밀하게 바울 사도가 기록해 놓고 있고요. 그 은사의 문제에 있어서 오늘 12장의 가장 핵심적인 본론, 이해해야 될 본론이 7절부터 이제 11절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 하려고 12장 전체를 썼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가 잘 이해를 해서 성도님들에게 질문이 참 많이 들어오는 것도 고린도전서의 은사와 방언과 예언과 이런 것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의문을 가지는 것이 사도행전에 보면 반드시 우리가 이제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이 되고 또 모든 성도님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되고 이것이 구원의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고 방언은 성령 받은 증거임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 와서 이게 막 흔들리는 이제
개념적으로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그런 어투의 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다. 이야기를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좀 정확하게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2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12장 1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신령한 것 그러니까 바울사도의 속내를 그러면 이 신령한 것이 뭐냐 그러면 지금 전체 12장 안에서는 은사, 성령의 은사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성령의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제 이런 질문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이죠. 2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자, 느닷없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제 비교를 하고 대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데 너네들이 우상으로 있을 때는 왜냐면 고린도에는 우상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린도의 우상에 끌려다녔던 시절이 너네들 있었는데 우상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말 못하는 우상은 아무 능력도 없는 그 신이지만 하나님은 신령한 것,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먼저 대조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우상은 알다시피 우리 사람의 손에 의해서 지어진, 사람의 말 못하는 나무로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들어진 단지 그러한 것이지요. 이런 것에 관련한 성경 구절은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찾지는 않고요. 3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러므로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런 말도 사실은 알고 보면 느닷없이 튀어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배경을 바울 사도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에 대한 것을 모르면 또 힘들 수 있는 구절입니다. 자, 여기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로 저주받은 자라 하는 자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음을 살짝 내비치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에는 유대인 출신의 성도도 있었고 많은 헬라 사람도 있었고 다양한 계층의 노예도 있었고 이렇게 교회 성도들의 구성원이 있는데 예수를 저주받을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유대인밖에는 아무도 모르는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안에 이런 말을 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을 살짝 내비친 이건 이제 신명기 21장을 보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를 이제 알아야 되죠.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규례를 지킵니다. 유대인의 장례식은 하루입니다. 그날 합니다. 대통령이 죽어도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날 장례식 끝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시체를 우리 한국처럼 3일장, 5일장 하는 게 아니라 그날 돌아가시면 그날 장례로 끝을 냅니다. 그래서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누가 나무에 달렸죠?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분명하게 기억하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가 나무에 달렸어요. 그래서 예수는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뒤에서 예수는 나무에 달린 자고 저주받은 자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가 무슨 메시아냐? 이런 이야기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신령한 것, 성령의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이렇게 정확한 뜻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는 자가 신령한 자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임을 말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만 나오느냐? 갈라디아 3장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바울 사도는 인정합니다. 예수가 나무에 달림을 통해서 저주받은 자라는 것이 틀린 건 아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저주에서 뭘 했다고요? 속량하신 분, 그래서 메시아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대단한 분이시죠. 유대인들이 계속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인데 어떻게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래, 맞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은 자가 되셨고, 그래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살아나시고 승천하셨기에 우리의 죄를 저주받을 우리들의 죄를 다 지시고 그것을 속량해 주신 메시아가 되심을 바울사들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 당시에 초대교회의 유대인들 성도들의 그 문제를 바울사들은 굉장히 전반적인 서신서를 통해서 굉장히 명쾌하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런 여러 가지 명쾌하지 않는 것에 현혹되지 않고 정확한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네들이 이러한 은사나 이런 것도 명확하게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 뜻에서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일반 교회에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3절 뒤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일반 교회는 어떻게 주장하느냐? 예수님을 주라고 주장하면 뭘 받은 거라고 말해요? 성령 받은 거라고 주장을 하는 근거로 사용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그래서 항상 이렇게 문맥을 봐야 되는데 성령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신령한 것을 가지고 정확한 것을 알고 모르고의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받으면 정확한 것을 예수가 주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취지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지 성령 받고 안 받고의 문제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구절이 오용되고 있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성도님들이 헷갈려하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앞에 지금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이 두 구절만 턱 띄어서 이제 일반교에서 이제 갖고 나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라고 하면 성령 받은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성경에도 성령 받은 방언 이외에 성령 받은 증거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명확하게 알아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성령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신령한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알 수 있게 됨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제 이것이 이제 바울 사도가 풀어나가는 첫 번째 고리입니다. 교회 안에 은사는 많은데 뭐는 하나라고요? 성령은 하나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교회의
은사가 있다는 거죠. 이게 신령한 것, 같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은사가 있음을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건데, 그 다음에 전체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은사와 직임, 그 직분은 같은 의미로도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그 다음에 6절,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같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다양한 모습들, 직임도 있고 은사도 있지만 모든 것이 알고 보면 성령 안에서 같고 주님 안에서 같고 하나님 안에서 같다는 것을 계속해서 같다. 교회의 다양한 모습이 다양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교회 안에 다양한 모습을 부여해 주시고 주시는 하나님과 그 영적인 세계는 하나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첫 번째 이제 중요한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 이건 뭘까요? 은사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장 전체에 말하려고 하는 게 지금 은사인데, 각 사람에게 교회 안에서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은사를 주신 목적을 첫 번째 말해요. 고린도전서 12장 안에 은사를 주시는 중요한 목적을 두 가지를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나타나게 하는데, 이것은 성령의 나타남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너를 유익하게 하려고 주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아주 이제 직접적으로 쏙 들어간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은사 받은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 은사를 자기의 자랑거리로, 우월감으로, 그렇게 개인의 명예와 허영심으로 그 은사를 주장하고 내가 너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고 마치 영적인 권위가 더 높은 것으로 말을 하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거기에 대한 첫 번째, 그 은사를 준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음을 지금 선언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은사를 주신 목적은,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목적은 구원의 문제를 언급한 것은 없어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유익함을 위해서,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이 말을 헬라어로 디도미라고 하는 단어로 쓰였는데요. 디도미가 뭐냐면 주다, 수여하다, 위탁하다. 그래서 직임도 디도미, 위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대신 하라고 디도미 이제 위탁을 해주는 건데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뭐 하라고요?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다고 하는 거.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은 헬라어로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람바노는 취하다, 그러니까 주는 것이 아니고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붙잡아야 되고 취해야 되는 거예요. 선물을 우리가 취하지는 않죠. 선물을 붙잡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한국말하고는 다르지만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선물인데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취해야 되고 붙잡아야 되는 것이 람바노예요. 그런데 이 은사는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줍니다. 이게 8절에 어떤 사람들에게. 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취해야 되는 것,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성령을 받는 문제이고, 이 은사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는데 내가 강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대만에 있을 적에 대만의 어떤 성도님들이 이제 은사가 사모가 되니까 막 이제 강구했어요. 성령으로 기도할 때마다 뭘 구하냐면 성령의 은사 달라고. 그럴 적에 혼내시더라고요. 거기 이제 원로 목사님이 은사는 강구하는 게 아니다. 은사는 일방적으로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람바노 해야 돼요. 받기를 위해서 갈급하고 취하고 해야 되지만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사람이 그것을 갈급하고 구하거나 이래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주고 이거는 다 누구의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7절부터 11절까지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은사 문제는 헷갈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는 첫 번째 목적은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문제,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온 교회가 탄생되고 성령 받은 증거로서의 이 방언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이 사실에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먼저 우선 확실하고 굳건하게 신앙으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꾸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취해야 되고 붙잡아야 될 거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주고 어떤 사람에게 안 줄 수도 있는 것이 은사의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성령 자체를 이제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내가 반드시 받겠다고 강구해서도 안 되고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예요. 그것을 그렇게 정확하게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8절부터 10절까지,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좀 시간이 되는 한에 좀 굉장히 상세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계속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의 은사, 또 우리 시중에 나오는 모든 많은 책들이 성령의 은사가 몇 가지로 말해요? 제가 늘 9가지로 들었어요. 성령의 은사. 많은 책의 대부분 책이 다 성령의 은사가 여기에 나오는 9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원어 참고 툴 기구가 바이블 웍스라는 프로그램하고 로고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제 뭐 가격이 싸서 바이블 웍스를 많이 쓰기도 하지만 로고스라고 하는 성경 원어 프로그램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로고스라고 하는 바이블 성경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이 근거로 내가 이렇게 주장한다 그러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긍정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 로고스 바이블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 문장이 8절에서 10절까지의 문장이 9가지가 은사면 문장이 센텐스가 9문장이어야 되는데, 오늘 이 8절에서부터 10절의 문장이 7개입니다. 갑자기 이제 헷갈리죠. 여기서부터 또. 근데 한국 성경이 의외로 잘 번역을 해놨어요. 단지 잘 번역한 것을 우리가 의미를 해석하기가 이제
쉽지 않고 또 그렇게 명쾌하게 해석하기 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주위에서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이에게는 여기 이제 알로스예요. 알로스라고 하는 언어를 썼는데 알로스. 어떤 이에게는 알로스. 그다음에 9절 첫 시작에 보면 다른 이에게는 이 단어는 이제 헤테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한 문장 한 문장의 그 단위가 알로스로 시작되는 게 한 단어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우리는 뒤에 명사를 자꾸 봅니다.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이게 은사구나. 그런데 지금 은사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7단위로 7문장으로 쓰고 있는데 어떤 이 그게 한 은사예요. 어떤 이에게는 무엇을, 어떤 이에게는 무엇을, 어떤 이에게는 무엇을이 한 문장에 그것이 한 개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그 한 문장 안에 헤테로스라고 하는 알로스와 대비되는, 그러니까 이 헤테로스 다른 이에게는 하는 것은 은사가 아니고 이 알로스라고 어떤 이에게는 말하는 이 은사가 이거는 은사가 아니고 이 중에서 요것이 은사다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7개의 은사를 주시고 그 중에 어떤 이라고 하는 것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다른 이에게는 이렇게 말해 놓은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은데 자, 그럼 여기 어떤 이에게는 몇 개가 있어요? 어떤 이에게? 자, 첫 번째,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은사가 7가지인데요. 잘 기억하세요. 이제 9가지가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하도록 하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알고 보면 성령을 받아야 되죠. 성령 없는 사람이 성령의 은사가 있다고 말해서는 돼요, 안 돼요? 사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첫 번째 주시는 은사는 지혜의 말씀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같은 고린도전서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이에요. 바울 사도의 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이 그 상황에 맞는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것. 그래서 바울 사도가 수많은 이방 땅에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그 순간순간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들을 전파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교회도 보면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지혜롭게 깨닫고 판단하시는, 성경 말씀을 신령한 것으로 잘 판단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은사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자꾸 이걸 강조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인정한 사람이 있어요. 바울 사도는 말에는 내가 어눌하고 글에는, 내가 글씨 쓰는 것은 내가 힘이 있다고 본인도 말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나보다 말을 더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라고 말해요? 아볼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굉장히 누구든지 듣는 성경의 말씀을 굉장히 지식적으로 조리 있게 이렇게 명쾌하게 분류를 해서 지식적으로 잘 말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사 중에 하나는, 두 번째 은사는 같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을 하는 사람이 은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적으로 잘 모르지만 믿음은 엄청나게 좋아. 그게 이제 그 다음 말이에요.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은 은사예요. 누구든지 믿는 사람 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이 헷갈리는 거예요. 아, 믿음도 은사다. 마치 믿음 없어도 되는 것처럼 그러면 해석돼야 돼요.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우리가 소그룹 할 때도 좀 말씀을 해보시죠. 그런데 믿음은 굉장히 좋아요. 새벽 기도도 오시고 뭘 다 하시는데, 말을 지식적으로 조리조리 있게 이렇게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믿음 가진 것이 다른 이에게는 좋은 믿음을 가진 것은 일반적인 건데, 그 중에 은사를 가진 어떤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지식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이 아니라 그 밑에 이게 한 문장이에요.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그러니까 같은 성령으로 다 믿음을 주는 것은 은사가 아니라 믿는 자들이 다 가져야 될 것인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 특별하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식적으로 잘 말을 하는 사람, 이게 은사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믿음은 이게 믿음은 은사가 아니에요. 다 가져야 될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 중에서도 말로 잘 표현 못하는 분도 있죠. 그런데 그것을 지식적으로 잘 말하는 사람이 바울 사도가 교회 안에서 두 번째 가지는 은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은사는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세 번째가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네 번째가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성령의 능력을 행하시는 분들 있죠. 그게 이제 네 번째 은사이고, 다섯 번째는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예언의 문제가 은사임을 여기서 먼저 정확하게 말을 해요. 은사의 7가지 은사 중에 정확하게 다섯 번째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은사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은 성령에 따라 이걸 뺍니다, 바울 사도. 이것도 의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또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자, 요한일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이 거짓 영인지 그런 것을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은사라는 거지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저분은 사령이다, 아직 성령 받지 않았다,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은사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했죠. 10절 중간에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근데 그 다음이 어떤 이에게가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다른 이에게. 그러면 요 다른 이에게 뒤에 있는 것은 은사가 아니에요.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상한 사령과 곧 이상한 성령 또 이거라고 주장하는 것이 많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이 어떤과 다른 것은 대비되는 건데, 이게 한 문장이에요. 어떤이 한 문장이에요. 이게 뒤에 다른 이가 이라는 단어가 있어도 이게 한 문장인데,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그래서
우에서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이렇게 말했죠. 9절에. 그 믿음은 같은 성령 안에서 나오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기 10절 뒤에서 말하는 것은 다른 이에게는 뭐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각종 방언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그 성령이 어디에서 왔는지 안 왔는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은사지, 각종 방언을 이게 사령인지 무언지 막 하는 그거는 은사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신도들이 두 번째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헷갈려 합니다. 아니, 방언 말하는 것이 이거는 은사가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될 것으로 성령 받은 증거이고 구원의 조건으로 들었는데 왜 여기에서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이것도 은사라고 들으니까 이거 은사는 또 우리가 이렇게 알잖아요. 은사는 반드시 받아야 될 거예요.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받아야 하늘나라 간다 그랬는데 안 받아도 되나? 여기서 또 이제 세 번째 헷갈리는 포인트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굉장히 치밀하게 지금 말해놓고 있어요. 은사 중에 고린도 안에 사령도 있고 뭐 진짜 성령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 각종 방언들이 있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은사가 아니고 그것을 뭐 하는 게 은사라고요? 분별하는 게 은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섯 번째 은사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그 분별 당하는 각종 방언들을 주시는데 진짜 은사는 어떤 이에 해당되는 이 영들 분별함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들어도 잘 분별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거죠. 주로 이제 성직자님들이 이런 것을 잘 들어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일곱 번째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뭐함을 주신다고요? 통역함을 주신다. 자, 이게 이제 고린도전 14장에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한 문제인데, 교회에 방언들 통역하는 은사가 있구나. 그리고 그것이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께서 은사로 주시는 거구나 알 수 있는 일곱 번째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방언들 통역함이 최근은 이렇게 강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 이제 그 교회 30주년 기념호나 50주년 기념호에 보면 초기 교회에 또 그 남북 전쟁, 6.25 전쟁에서 빨치산들이 있을 적에 그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할머니가 그것을 방언을 통역을 해서 거기에 대비되는 말씀을 주시는 방언 통역의 역사들이 은사로 이제 글씨도 모르는 할머니라는 거죠. 글씨도 모르는 할머니가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옆에서 그걸 알아듣고 쓰는 분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성경 설교도 잡고 그에 이제 대적하시는 분들이 왔을 때 대답할 수 있는 말씀으로 주시는 이런 역사가 저희 교회 참여수교 초기의 역사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김천에서 이제 태어나고 김천에서 살았는데 그때 제 어린 눈에도 그런 것들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은사 중에 하나가 이 방언의 통역함에 대한 은사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은 왜 없느냐가 아니라 지금은 그런 것이 그렇게 신령 안에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일 수도 있다. 그게 꼭 주는 것이 좋다 안 좋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성경의 지식이 많이 부족하고 대비할 만한 성직자님들도 많이 부족하고 하니까 성령께서 직접 역사해 주시는 거였고, 지금의 시대에는 이제 성령의 지식적으로 이런 것이 많이 갖춰져 있는 이 시대에는 그것이 많이 필요 없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그걸 주고 안 주고로 이 시대를 평가하는 것은 또 다른 또 혼란스러움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인간이 함부로 또 판단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결론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각각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는 은사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시는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이게 지금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원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을 형용하는 것이 두 개예요. 같은 성령, 그리고 and 한 성령. 같은 그리고 한 성령,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같고 한 성령이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은 교회 안에서 내가 이런 은사를 가지니까 나는 특별하고 내 공동체 안에서 나는 우월하고 이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같은 성령이자 한 성령이 행하는 거지 누가 하는 게 아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사도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한 성령이 행하시는 것이고 그 뜻대로 각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이다. 성령이 행하는 거고 그 성령이 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기 뿐이지 사람이 행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의 문제에 이 뜻만 알면 이제 끝이에요, 사실은. 그것을 예증하고 쉽게 풀어가기 위해서 12절부터 31절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18절부터 10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사가 몇 가지라고요? 7가지입니다. 그 알로스 된 게 7개예요. 헤테로스는 그 알로스 은사에 반하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것 9절에는 같은 성령으로 하니까 이건 성령의 역사고 뒤에 것은 그런 것은 없고 그냥 이 반하는 것이 각종 방언 말하는 것 중에서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그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각종 방언 말하는 게 은사가 아니라는 의도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거듭 말하지만 방언을 말하는 것, 성령을 받는 것, 방언은 성령 받은 증거이고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붙잡아야 되고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람바노예요. 근데 이거는 디도미는 내가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나 은사 달라고 구할 것도 아니고 이 은사는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한 성령이 뭐 하는 거예요? 행하시는 거고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그걸 준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행하는 것으로 바울사도는 굉장히 정확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바울사도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은사에 관한 그 결론입니다. 이것이 이제 확실하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이 나눠주시는 것이고 강제로 구하는 것은 아니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의 문제가 내가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또는 자신의 어떤 우월감과 자기의 자랑, 고린도전서에서 단어를 바울서는 자기의 자랑이라고 그랬어요. 그 은사를 자기의 자랑으로 나타내고 자기를 우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음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기초가 되고 나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14장에 가면 교회 안에서 공공 예배 때 예언과 그 방언 통역과 이런 것이 어떻게 또 해석이 되는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 오늘 지금 12장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돼서 오늘 다 설명을 못 드렸는데 우리 질문이 전주교에서 몇 분이 작년에 연말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꼼꼼하게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은사 문제, 교회 안에서 신령한 것에 대한 것, 바울사도의 말처럼 정확하게 알게 되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또 우리 전주교회 한 해 동안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